사무엘하 5장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아름답다라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의 뜻이 뭐냐면요, 순 한글말인데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두 팔로 한번 이렇게 둥글게 모아보세요. 이게 아름이라는 거예요. 아름. 그래서 한아름 꽃을 사왔다 하는 것은요, 두 팔로 아는 만큼의 꽃을 사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문학에서 그리고 철학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자기답다, 나답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요, 아름답다가 나답다, 너답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답고 아빠가 아빠다울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에 향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이웃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 대표적인 중소기업 가운데 하나가 석봉 토스트라는 가게입니다. 석봉 토스트.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50여 개가 된대요. 전국 대형마트와 외국에도 가맹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용인에 찾아보니까 용인에는 없더라고요. 수원에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이 석봉 토스트의 창업자가 김석봉 사장님인데, 이 김석봉 사장님이 학벌이요, 중졸인 것으로 유명하대요. 중졸밖에 안 되는 그 학벌로 지금 중소기업을 이끄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석봉 사장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200만 원 자본금으로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을 했대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노점상을 시작을 했어요. 토스트 만드는. 그러면서 노점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연간 매출 1억 원을 달성하면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석봉 사장의 경영 마인드가 뭐냐면요,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이 김석봉 사장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그가 노점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첫 손님에게 토스트를 팔아서 얻은 모든 금액은 다 선교비로 보낸다는 거예요. 첫 손님이 오잖아요.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2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한 번에 올 수도 있는데, 첫 손님에게 판매한 토스트의 모든 금액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비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하루 수익의 11조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1조를 떼서 고아원이나 복근원이나 또는 노숙인들을 돕는데 그 하루에 11조를 사용한대요. 세 번째 원칙은 장사는 오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점상을 할 때 얘기겠죠. 왜 오전까지만 하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오후에는 다른 상권도 다 잘 되라고 오전만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단속반이 오면 무조건 자리를 빼준다는 거예요. 단속반이 자리를 빼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리를 빼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속반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니까. 이 김석봉 장로의 경영 마인드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실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11조와 선교와 구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난 지 3000년이 지났거든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여전히 살아있는 듯 하다는 거예요. 지난 3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국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 세상을 떠나 그 이름이 잊혀졌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이름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시대에 영웅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할까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요, 다윗이 기록한 찬송시로 성시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로요, 다윗이 성가대 지휘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다윗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3000년 전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오늘까지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백성들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축복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인 10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덕성교회와 또한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형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니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이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거인족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겨우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중학생들만한 나이예요. 이 작은 왜소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요, 골리앗이 키가 몇이었냐면 6기빗 반이라고 해요. 6기빗 반은 우리나라 센치로 보면요 2m 90cm입니다. 2m 90cm랑 어떻게 작은 아이랑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칼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익숙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담대히 물맷돌을 던짐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쟁력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나의 큰 경쟁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큰 경쟁력,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자녀들의 상황도 그저 그렇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의 경쟁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덕성어로 이 집이 올 2월에 43회 졸업식을 가졌어요. 43년이 된 거예요. 오래됐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덕선의 이 집을 졸업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졸업한 분도 있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있었어요. 대기자가. 근데 요즘엔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하연 원장님이 2년 전에 원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에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3월 달에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존폐 위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작년에 이동읍에 1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암모집이 꼴찌였대요. 근데 올해 작년에 12명에서 올해 34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박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까요? 원장님이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우리 교우들도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 가운데 덕성어린이 집을 1번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소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동읍 10개 어린이집 가운데 두 번째로 원암모집이 잘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기네스북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1등에 오를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다 여러 왕 중에 믿음이 최고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믿음과 신앙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된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군대 가서도 그래요. 줄을 잘 서야 잘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벌이가 많아도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의 성수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아실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까? 정주영 회장의 별명이 만수였대요. 만수. 왜 만수냐면요, 10,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수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만큼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의 인생과 경영에 마주하는 숱한 어려움들을 그 10,000가지 수로 잘 지혜롭게 풀어간 것입니다. 그런 정주영 회장 밑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씨가 그 까탈스러운 정주영 회장 밑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았기에 사람들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업하던 시절에 구천수라고 불렀대요. 구천수. 정주영 회장이 만수니까 그 밑에 구천수, 만수까지는 못 가고 구천수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명박 씨는 자신의 그 별명을 구천수가 아니라 나는 단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대요. 단수. 자기가 정주영 회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천수의 지혜가 아니라 단수로 승부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 회장이 하라는 일을 하고 또 돌파하라면 돌파하고 해결하라면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주영 회장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씨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단수의 순종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씨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단수가 아니라 만수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로 인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각종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횡령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단수로 살았다면 그들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마무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왕의 믿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시게 돼요.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울왕이 승승장구할 이유와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자 백성들이 사울왕의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해 줬어요.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군대와 무기와 권력이 강화되어서 승리할 조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딱 하나 없던 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졌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울왕과 비슷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힘이죠. 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누구도 갖지 못한 큰 힘을 갖게 되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칼과 단창이 아닌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당나귀 턱뼈 하나로 1대 1000명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삼손도요, 한순간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다 잘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요,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리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면교사와 진면교사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반면교사예요. 진면교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진면교사입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다윗과 히스기야를 우리는 진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가운데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시 들어봤죠? 시간 메시가 아니라 메시입니다. 메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작년에 이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 리그에서 PSG라는 곳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갑자기 작년에 미국으로 이적을 해요. 미국의 마이애미 인터팀이라는 그 가장 약한 팀으로 이적을 합니다. 마이애미 인터팀이요,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도 없는 최약체팀이었어요. 꼴찌팀이었습니다. 그 꼴찌팀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베컴이었습니다. 베컴이 감독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이적을 해요. 근데요, 리오넬 메시가 그 꼴찌팀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1등을 해요. 그래서 결국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꼴찌팀에 슈퍼스타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팀이 꼴찌에서 1등까지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몸이 약하고 상황과 형편이 열악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이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기한인 70년이 되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귀환을 책임진 사람이 수르바벨이었어요. 수르바벨. 지도를 보시면 이 수르바벨이 남유다 백성 49,897명, 약 5만 명을 이끌고 1,500km를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1,500km면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귀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걷기도 힘든 노년층의 사람들, 그 5만 명을 이끌고 1,500km 이상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먼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돌아갈 때에요, 되돌려받은 진귀한 성전 기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성전 기물은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값비싼 그 물건들을 들고 귀환을 해야 했어요. 귀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적제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도적제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들 중에 70 넘은 그 힘없는 노인들이 칼을 잡아봤겠습니까?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기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1,500km를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5만 명을 이끌고 멀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르바벨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렵죠.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 노인들을 데리고 5만 명을 이끌고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밤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르바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요, 수르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과 강과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그 산을 너희가 걸어갈 때에 평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룹바벨이라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 두려움과 도적제를 만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고국에 도착해서도요, 성전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요, 어떤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들은 모두 평지가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스룹바벨은요, 그 많은 산들을 평지처럼 편안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에서도 수많은 외부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큰 산이 있는 분이 계세요. 사업과 일터에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으로 인해서 불철주와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잠 못 들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가로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부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그 큰 산이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윤진영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덕성교회에도 또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공공택지지구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지만 이 큰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만드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과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경쟁력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